오늘날 성품 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서점에 가시면 성품 교육 관련된 책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정직하라, 뭐 감사하라, 뭐 순종하라, 성실하라, 뭐 절제하라, 뭐 인내하라, 또 어른을 공경하라, 뭐 이런 거 있죠. 순종하라. 이런 것들 다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은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크게 말합니다. 성품이요, 여러분 자신의 참 모습입니다. 성품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품은요, 형성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좋은 성품은 어떤 거냐?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옳은 것을 반복적으로 결정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나에게 성품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성품의 성품. 성품은 캐릭터 빌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은요, 바른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재능,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됨됨이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뭐 잠시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품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 성품을 위해서 쓰신 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잠시 성공하고 술수로 속히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성품이 결여된 성공처럼 파괴적인 것도 없습니다. 부정직과 거짓과 거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겁니다. 성품은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공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즉,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품이 받쳐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상을 지키려면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각해 볼까요? 외적으로 멋있어요. 외모가. 능력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네요. 이런 외모와 능력과 재산으로 결혼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식기간 있죠? 이 생식기간으로 자녀는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관계를 맺고 자녀와 대화하는 능력은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선택할 때 좋은 성품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자신이 좋은 캐릭터를 가진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먼저 내가.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인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품을 먼저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역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성품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은 마치 칼을 쓰지 못하는 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총을 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총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상처와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요, 좋은 성품에서 우러나는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요, 교리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을 우리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겸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온유. 온유는요, 한자를 보시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게 성경적으로 괜찮은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온유란 단어에 항상
자주 나오는 게 온유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은 따뜻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는요, 그 사람의 분위기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차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습니다. 또 각 교회들마다도 온도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차갑습니다. 차가운 교회예요. 왜? 뭔가 지적 교만으로 인한 차가운 눈빛이 있고 차가운 얼굴 표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따뜻해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따뜻한 눈빛이 있고 따뜻한 미소가 있고 따뜻한 표정이 있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성품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참 관찰해 보세요. 언제 마음이 차가워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교만하면 차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차가워집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근데 겸손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또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은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온도를 높이면 암이 살 수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딱딱하면 뭐가 나 있어요? 뭐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있으면 뭐가 나고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은 따뜻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따뜻합니다. 죽어가는 것은 차갑습니다. 시체는요, 차갑거든요. 무덤은 차갑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져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마음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모든 것을 살립니다. 차가웠던 온도가 높아지고 분위기가 따뜻해지면요, 모든 생명이 소생합니다. 겨울은 차갑잖아요. 그래서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왜?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능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은 온유합니다.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온유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는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어디 가서 다 네네네, 할렐루야, 네, 이런 거 다 맞춰줄 것 같은 이런 거,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 또 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 이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온유하다고 그러면요, 연약한 의미를 떠올립니다. 뭔가 타협하는 듯한, 아니면 자기 연을 무조건 포기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양보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하고 뭔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저항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모세나 다윗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온유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럼 온유가 뭘까요? 온유? 제임스 학스 목사님이 보니까요, 이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괜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흐르는 액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해보시겠어요? 흐르는 액체. 이것을 상처에 대한 빠른 회복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돌을 들어서 벽에다 딱 던지면 돌자국이 남겠죠. 이 돌을 들어서 유리창에 던지면 유리창이 깨지거나 깨지지 않는다도 뭔가 자국이 남겠죠. 그죠? 근데 돌을 들어서 강물에 던지다고 생각해 보세요. 던지고 나서 다시 보면 어디지?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왜? 강물은요, 그 돌을 집어 삼켜버려서요, 그 돌이 준 타격의 흔적이 없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뭐냐면 온순하고 부드럽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예민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온유의 성품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없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해서 안 됩니다. 이 온유함이 없다면 양들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이 온유함이 없다면요,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기도 어렵다는 거죠. 이 온유함이 없다면요, 학교에서 좋은 교사가 될 수도 없고 직장에서 좋은 직장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왜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요? 많이들 상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상처 받은 사람은 수룩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준 사람은 까먹고 있고 받은 사람만 기억하고 있고요. 상처를 왜 받는지 아세요? 마음이 왜 상할까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자아가 부서져 있어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어요. 크게 어떤 뭔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하시다면 누군가로 비방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불쾌한 일을 당해도 그 순간 흔적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자아 중심적이 돼버리면 상처가 심해지고요, 그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뒤끝이 오래 갑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 가서 이제 모세를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에 이제 그리스어가 있는데 보니까요, 이 단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랍니다.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라는데, 이 단어는요, 원래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요, 그냥 착하고 유순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 이게 온유입니다. 스스로 절제가 돼, 조절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통제하시니까. 그래서 온유는요, 강력한 뭔가 힘이나 어떤 그 격한 감정들이 철저하게 다스려져서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power under control입니다. 컨트롤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다 뿜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미국 올랜도의 시월드에 가시면 지금도 범고래 쇼가 있다고 하죠. 그죠? 범고래는 어떤 고래입니까? 아시다시피 식인고래입니다. 식인고래예요. 식인고래입니다. 근데 그 위험한 식인고래를 잘 훈련시켜서 아주 순한 양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무서운 식인고래가요,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붙잡혀서 순한 양처럼 온순해지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여기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조련사 대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되어 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깎여져가는 인격 훈련,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모세는요, 파라오의 왕국으로 입양되어서 왕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왕실 교육과 왕공 훈련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지 못했습니다. 넘치는 혈기 때문에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폭력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온유해졌습니다. 야, 여러분, 최고의 교육과 왕실 훈련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성품 훈련이, 인격 훈련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비로소 온유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받았던 모세와 좀 정반대되는 케이스가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사사기만큼 이렇게 민망하고 폭력적인 부분은 없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19세 미만 관람 불가, 폭력 영화의 어떤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보면요, 토막살인이 나와요. 이걸 비롯해서요, 온갖 잔인한 폭력과 성적 타락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사사시대가 그토록 끔찍한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설명하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더 이 말씀 반복하십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저는요, 이 두 번에 걸쳐 사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꼭 오늘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 말씀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조련사 손에 잘 훈련된 범구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야생의 범구리 같은, 정글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 몰아내버리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물길에 휩싸여서요, 우리의 주론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걸 외치면서 각각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끔찍한 타락과 폭력을 낳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건 원인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세상 사람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모세처럼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다듬어 주시는 주론사가 있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거친 와일드한 그 성정을 다듬어 줄 주론사가 없는 인생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손에서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인생 돌아보면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침례 교도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성경 신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입니다. 제 앞에서 순례길을 먼저 걸어가신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사람과 그런 롤 모델이 없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먼저 걸어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돼요. 이미 해놓은 것들을 밟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들도 나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가장 뛰어난 주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설명할 때 길들인 야생마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나운 곳이 아닌 야생마였는데 이 말을 훈련시켰더니 아주 훌륭한 준마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그 말을 온유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생마는요, 자기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 야생의 힘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힘이 잘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연약한, 나약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내 안에 파워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 힘과 지식과 열정이 말고삐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제되는 그런 지식과 파워가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는, 길들여져 있는 야생마, 그게 온유라는 거죠. 온유예요.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그 힘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무척 위험하죠. 무척 위험한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다스리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폭발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교제할 때 감정을 폭발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교제할 때 자기 소리를 막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조종하는 힘이 없어질 때 우리는 폭발합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권리를 통제하지 못해 폭발시키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의 하나됨과 교제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또 우리의 교제에 있어서, 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인 겁니다. 이 온유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산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 온유를 추구해야 되고 온유하신 중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다 같이 나와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야. 식물인간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온유를 추구해야 한다, 열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볼까요? 6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추구하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온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영적인 식물인간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요,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나 온유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시지만 우리 역시 추구하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해지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서 1장에 보면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맺으시는 열매이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됩니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온유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죠? 똑똑한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가르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지도하신다, 온유한 자 가르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하신 주님을 알고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우라고요.
배우라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배우지 않고 열매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온유의 성품을 살펴보죠.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이삭. 여러분 창세기 22장 스토리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의 온유함이에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희생헌물이 없네? 뭔가 문제가 있네?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헌물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이삭은요 이미 상당히 성장한 나이입니다. 근데 연로한 아버지의 손에 순순히 결박을 당하네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번제 헌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번제절 당시 이삭은 힘이 센 소년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요 연로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야, 요즘은 저게 우리 아이들이요 아버지한테 도전을 막 합니다. 이제 팔씨름 이겨보려고 이제 만만한가 봐요. 그래서 피하잖아요. 나 엘보가 있어 못해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온전한 희생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순복하고 자신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삭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지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온유하게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야, 이삭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이복형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차가워집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삭을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이삭은 안 싸워. 잘 싸우지 않습니다. 희롱하면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삭은 당할 뿐 이스마엘과 싸우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은 누군가 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피합니다. 또 피해버려요. 할 수만 있으면 싸움 피한다는 거죠. 뭔가 다툼이 일어나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말렉은 싫어하십니다. 아말렉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은요 warlike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말렉. 왜? 아말렉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은요 싸움 거는 것을 좋아해요. 괜히 남의 앞길을 막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걸어.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요 딱딱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 족속을 하늘 아래에서 다 철저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삭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민수기 12장 보시면 여기 온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데 모세를 향해 사용되었습니다. 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젊은 시절의 모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격한 성격을 온유한 성격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광야 학교 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유해지는 거죠. 거친 성격, 폭력적인 성격, 과격한 성격이 깨뜨려져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이드로의 양을 치게 하십니다.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온유를 배웁니다. 모세가 온유함의 훈련을 터득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원망으로 가득하고 비방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 아론과 누이 미디암으로도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제가 유심히 보면서 보세요. 민수기 12장 보시면요, 1절부터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이것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신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가까운 형 아론과 누이 미디암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망과 비방에 대해서 맞받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그 비방 원인을 다룹니다. 그때 그 뒤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반응을 보세요. 모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미리암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네요. 온유한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손길이 임할 때에도 그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암을 치료해 주시네요. 와, 온유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요, 모세처럼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온유의 영을 지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온유함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온유함은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특히 자신에게 악을 행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온유함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드러납니다. 나의 친한 친구나 교회에 아주 가까웠던 지체가 나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뭔가 악을 행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함은요, 평소에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극명히 드러나는 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적한 형제들을 향해서 온유했어요. 그들이 죄를 범할 때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죄가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죄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온유했다는 거죠. 모세는요, 자신이 상하는 것, 자신이 비방당하는 것, 자신이 모독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냥 어린 양처럼 잠잠했고 다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의 파워가 뭔지 아세요? 자기 문제는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두 돌판을 땅에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엄히 질책하고 징계했다는 거예요. 온유가 이런 겁니다. 온유는 뭐냐면 자신이 당하는 비방이나 수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참지 못합니다. 그게 온유예요. 이거 오늘날 종교적 위선자들과는 다릅니다. 종교적 위선자들은요, 정반대로 행동하죠. 주님께서 모독당하시고 이 성경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면서도 뭔가 영화에 나온 어떤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그것이 기독교를 모독한다고 하면서 무슨 시위하고 데모하잖아요. 웃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나간 겁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병들이 꼼짝하지 못한 채 감히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온유는요 믿는 사람을 남자답게 강하게 해줍니다. 저 온유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진돗개, 세파트 같은, 주로 이런 강아지를 명견이라고 하죠. 명견? 진돗개 세파트는요 충성심이 무척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주인을 보면 진돗개는요 갑자기 막 달려와서 뭐 핥기도 하고 꼬리경지를 흔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벌렁 엎어지기도 합니다. 뭐 이게 강아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인을 싫어하는 주인의 원수가 오거나 낯선 누군가가 오면 으르렁댑니다. 짖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원수를 물어서 생명 걸고 놓지 않습니다. 아, 이게 온유다. 이게 온유다. 온유는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우유부단은 뭐예요? 좋은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있고 나쁘고 좋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우유부단한 거잖아요.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온유는 이런 것 같아요. 경례, 충성, 이거예요. 충성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옛날에 경례는 원래 이 시대 이전에는 경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칼이 있을 때는요 칼을 이제 왕이 오잖아요. 주군이 오잖아 하면요 칼을 딱 뽑습니다. 뽑고 입에 딱 대고서 다시 펼칩니다. 이게 경례하는 겁니다. 주군 앞에. 무슨 얘기냐면 이 칼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서 싸우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만약 제가 주군을 배신하면 이 칼로 나를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이 나왔잖아요. 총이 나와서는 이제 경례를 칼처럼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꿨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영국 군인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군인들에게 영국의 여왕이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전투가 치열하니까 손 씻을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영국에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경례합니다. 딱 경례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게 시커멓잖아요. 영국 여왕이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영국 군인은 수치를 보이지 마라 하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소위를 인간했을 때 이제 소위가 처음 인간하게 되면 뭐 그 하사관들이 부사관들이나 아니면 이제 병장들은 아니겠다. 좀 약간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소위들 뭐 알겠네, 그렇죠? 그래서 경리를 할 때 경리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약간 웃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해는 되고 이거 경례가 아니에요. 뭐 이거 경례가 아닙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강직한 소위들은 잡아줍니다. 김원사님 여기 잠깐만요. 가지고 잡아주고 막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원수인 세상과 마귀, 육신에 대해서는 내가 으르렁거리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서 주님을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죠. 이게 온유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온유한 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또 하나,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처럼요, 내게 해를 입히는 사람, 나를 상해를 주는 악한 사람들까지도요,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나가서요. 온유한 사람은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고 견디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부당해 보이고 아무리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의 탓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맨날 뭔 남 탓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누구 탓 이해하잖아요. 온유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 때문에 받은 육체적 고생도 고생이지만 심적 고통과 상처는 이미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창세기 45장 5절. 진돗개. 제가 좋아하는 진돗개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처한 환경이나 시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유 열매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요, 로마서 8장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환경 속에 두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나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모세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요, 의도적으로요, 모세의 온유함과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파라오의 강팍함입니다.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시면요, 파라오의 강팍함이 모세의 온유함과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모세의 온유함과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완악함, 이 두 세력의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요, 마치 모든 권력과 물질과 힘을 다 쥐고 있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요, 강팍함으로 완악함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우리가 더 큰 힘을 기르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강대한 왕국을 세워서 세상과 맞짱 떠야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모세오경에서요, 파라오의 강팍함에 대항했던 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모세의 온유함이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그 온유함이요, 파라오의 강팍함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 온유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베델 심령의 모든 지체들이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온유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같이 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